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가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면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순종은 하였지만 왜? 라는 질문이지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바 되었나이다. 순종하였지만 이 예레미야는 왜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32장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신 것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36절에서 44절은 이런 예레미야의 어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후반부이지요. 전반부 26절에서 35절은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 것임을 말씀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흩어졌던 선민을 다시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 귀환시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함으로써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천 하나멜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데에 대하여 예레미야가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처럼 선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선민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사실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선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26절에서 35절에서 선민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을 보시면 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나 어제 오늘 말씀 중에 회복을 약속하신 이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회복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그 선민들을 구원하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고요. 그러나 선민에게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또 회복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선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한 은혜만으로 구원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을 예고하시면서 또 예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는,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그 은혜가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는 참 중요한 내용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이 말씀을, 이 의미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선민의 회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처럼 죄인들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회복과 구원의 그 이유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나니. 사도 바울은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회복과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는 일마다 악한 일만 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을 알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위가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녕 우리는 죄인된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씀 구절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은혜로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은혜를 되새겨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그 회복의 약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한 가지 대답은, 한 가지 이 의미는 은혜 외에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붓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우리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당신의 제자, 당신의 백성, 당신의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반응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승리의 에너지의 근원을, 그 승리의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라오스의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우리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